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 장애 아들을 버린 비정한 30대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손천성 뇌성마비 장애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고양시 어느 장애인 시설 앞에 쪽지를 하나 써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2000몇 년 몇 월생입니다. 잘 키워주세요. 라는 종이 쪽지 한 장과 함께 아들을 버렸다가 몇 달 후에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남자는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였고 부인은 굴지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울 형편이 안 되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버린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큰 아들이 건강하고 잘생긴 똑똑한 아들인데 둘째 아들을 생각하니 두두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내다 버린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그릇이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버림받은 장애아 자식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됐는지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축복의 아들이 됐는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장애아라고 자식을 버린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다 받아주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남은 자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학에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왔든지 좋아서 왔든지 교회에 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리어지게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받아 노년의 이삭을 낳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제가 지난주에 하고 한 편을 건너뛰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브엘세바에 에스겔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함께 살던 강한 사람들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아비멜렉과 비골이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화친을 요청함으로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과 고난의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세월이 10수년 정도 흘러서 이제 이삭도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정말 잘못 들었으면 좋았을 말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이 구체적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목과 다리를 다 잘라내고 내장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양의 그 몸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럽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5대 제사 가운데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어디로 가라는지 어떻게 하라는 것과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짚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충격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집을 팔아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아브라함의 중심,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시려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이 세상에서 어거스틴 이후에 신앙 심리의 세계를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 누굴까 찾았는데 그 사람이 키에로 케고르였습니다. 키에로 케고르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키에로 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은 신학교들이 필독도입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맨 처음에 그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오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키에로 케고르는 평생의 삶의 목적이 내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고 추구했고, 필생의 목적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키에로 케고르이 성경을 보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창세기 22장을 찾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합리의 세계가 아니요 이론의 세계가 아니다. 신앙의 세계는 인간의 지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역설과 초합리의 세계다. 여기에 믿고 따르는 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길은 문은 좁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험한 길입니다. 뭐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제가 한 말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본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키에로 케고르도 그랬고, 그래서 정말 진실한 신앙인들이 가는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원래 외로운 길이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 길을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여러분 고뇌하지 않고 어떻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과정은 어렵고 힘들기는 했지만은 다 이해가 되고 순종할 수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 이 명령은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보내는 그 명령을 듣고 밤을 지새울 때 그 밤은 마치 겟세마나의 밤과 같았습니다.
오늘날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험이나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어쩐지 모르지만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고뇌하면서 그 일을 결정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도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받아가시지, 차라리 나를 번제로 받으실지. 그날 밤 아브라함은 길고 긴 불면의 밤을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번뇌와 고민에 가슴이 막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겟세마네의 밤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마지막 그 목요일 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우리 주님. 결국 주님은 그 밤에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도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렸는데 맡기고 나니까, 결정하고 나니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면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다 끝났습니다. 긴긴 밤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고뇌와 번민의 숨막히는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니 번뇌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오종무 목사의 믿음은 30kg인데 우리 송교준 집사님 믿음은 40kg인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다 우리 내부 중심을 아시지만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우리의 모든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 있지만은 그 믿음의 증거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행함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다 같이 함께요.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 행동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가장 쉬운 것들이에요. 기본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드디어 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본대로 바칠 모든 준비를 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가기 싫은 곳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난밤에 겟세마네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근심하며 기도하며 고뇌하는 겟세마네가 필요합니까? 뜻을 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간절히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주의 종들도 옛날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은 많고 교회는 많지만은 진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아마 주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는 힘들고 고민스럽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간절하고도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이 정해지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돕고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감동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입니다. 모리아산. 이제 아브라함 자기 종들을 산 아래에 기다리게 해놓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젊은 청년이니까 번제에 쓰려고 쪼개어진 나무를 단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등에 지고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이터가 없으니까 불을 가지고 가야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아버지와 아들 두 부자가 산을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것입니다. 이삭이 보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많은 제사를 드려봤지만은 이런 제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온 것도 이상하거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무언가 비장함이 그 얼굴에 묻어있고 그 다음에 입을 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무언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비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일 중요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그 아들 이삭 이름 있잖아요. 내 아들아 그래, 내 아들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종종 아들 이렇게 하거든요. 아들아. 제가 이제 편지 쓸 때 아들아 이렇게 써요. 아들아. 이름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결혼식장 갔더니 사람들이 막 하객들 인사라고 하는 중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르는 소리가 아들 아들 그러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그래서 이름이 있을 텐데 왜 아들 아들 할까?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귀하니까 이름 대신에 아들을 부른 거야. 아들아. 내 아들아.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스러운 대화 속에는 알 수 없는 이 비밀이 들어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삭의 궁금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제 아들이 불도 있고 칼도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이 없잖아요. 양이 번제할 양이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슴이 속이 타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하고 상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삭하고 상의한 것도 안 돼. 너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는데 너 같이 갈래?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고 아브라함만 아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번제할 양은 바로 너야. 너.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힌 소리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말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생각한 말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나온 말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 생각한 말일까요? 아니면 문득 떠오른 말일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말이에요.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 그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 주님이 묻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묻고 싶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을 때에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은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전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급하고 중요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은, 그도의 복음 안에 산다면은 주님이 그 위급할 때에 그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잡혀가도 너희가 공회에 넘겨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해 보셨는지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또 국가 간에 중요한 조약을 맺는 분들은 글자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그 국가의 대표로 가서 무슨 조약을 맺는데 FTA인가 뭐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아주 불평등한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내려면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죠. 영어를 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내든지. 근데 뭐 정부가 압니까? 그런 거 모르죠. 네. 여러분, 사업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때 얘기하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세요.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 움직여주세요. 그 사람은 모르죠 지금. 네. 저는 어리숙한 사람이고 전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돌아보시면 얼마나 많이 속고 얼마나 많이 사기당하고 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도 저는 제가 생각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을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브리핑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나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겼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교회 건축을. 드디어 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잘 포개놨습니다. 불이 잘 타도록. 나무를 버려놓더니 갑자기 아들 이삭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결박을 했습니다. 이삭은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의 결박에 해서 올라갔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는 거면 10절 말씀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9절 말씀에 아들을 결박하여 지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앞으로 저를 보세요. 뒤에도 여기 잡는다는 말은 뭘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어 돼지 한 마리 잡어 이번 잔치하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아야죠. 그러면 그냥 무슨 말일까? 그냥 돼지를 잡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돼지를 잡아서 먹자 그 말이에요. 옛날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보니까 큰 예리한 칼을 막 갈아가지고 돼지의 멱을 팍 따더라고. 그 멱 딴다는 말 알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니까 멱을 따니까 여기서 검붉은 피가 막 나오면 바켓을 갖다 놓고 그걸 피를 받아요. 그럼 피는 삶아서 먹으면 그게 뭐예요? 네, 선짓국이에요. 그 선짓국을 참 많이 먹고 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짓국이 별로 없더라고. 닭 잡아보세요. 닭 모가지 비틀어 보셨어요? 남 집사님은 닭 못 잡아봤지? 닭 잡을 수 있어요? 아니, 못 잡아봤지만 잡으라면 갖다 잡을 수 있겠어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닭을 못 잡고 벌벌벌 저희 어머니가 그냥 확 비틀어버려요. 저희 처갓집에 장인 목사님 집에 가면 거기 닭을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이제 소동 닭을. 그럼 제가 가면 닭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장인 어른은 닭을 잡아다만 주지 그걸 확 못 비틀어. 여자들이 독하더라고. 여러분 못 비틉니다. 닭모가지 못 비틀어요. 쉽게 확 비틀어요. 하물며 닭모가지 하나도 비틀기가 어려운데 자기 아들을 칼을 들어서 잡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다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겟세마네 길이.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침착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막 당황스럽고 막 우리는 막 분주하고 두 가지 일이 세 가지 일이 막 구할 때는 저도 어제 오후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고 또 하다가 이거 설교 준비해야 돼, 오후 예배 준비해야 내일 새벽에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또 김동원 집사님 또 이제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해줄 수 있나요?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또 뭐요 이제 그 교회 요람이 왔는데 그 요람 갖다 줘 딱 보니까 요람은 또 인대가 그냥 아주 너무 흐리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속성을 막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거 바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헝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원래 침착하잖아요. 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막 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 아브라함이 그리고 칼을 내려놓는데 뭐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게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1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준비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 바쳤으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본대로 드렸더라.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하신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다 같이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세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아들 주고받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아들이 안 주고받으니까 모르지만은 제일로 목회하면서 제가 견딜 수 없이 힘들고 가슴 아프고 속상한 거, 또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 자식을 보내는 거. 옛날에는 다 연탄 떼고 살았어요. 저도 대전에 처음 와서 연탄 가스 맡아가지고 다 쓰러졌는데 저는 일어났어요. 제가 좀 건강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서 우리 누님들하고 살 때도 아현동 만리동에 살 때 연탄 가스로 죽은 사람 많았습니다. 광주에서 주님 섬기던 장로님 아들, 서울에 아들 유학 보내고 왔는데 만리동에서 학교 다니다가 비보를 듣고 갔는데 연탄 가스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왜 먼저 들어갑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울고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더랍니다. 너 아들 죽어봤냐? 내 마음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들 죽어봤습니까? 아들 죽어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의 바치셨던 모리아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성전이 건축된 것을 아시죠? 그 일이 있은 후에 2000년 후에 바로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거기에 다니셨습니다. 이삭의 지단 위에 결박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에 결박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손을 거두어서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당신의 아들 예수가 죽으실 때는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짖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초절하게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끝내 얼굴을 외면하시고 그 소리를 외면하시고 예수는 십자가에 피 흘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다시 이 말씀 여러 번 전했지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있지만 모리아산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자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 풍족하게 살, 이걸 자꾸 이렇게만 해석을 하지만 원래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의 준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예수님을 그때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삭과 같이 순종하나 자가 받을 땅의 복이 여호와 이레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만큼 더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케 될 때에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우리 십자가도 벗어버리고 우리 육신의 편리한 대로 주님 따르기만 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도 겸손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희생의 몫을 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 또 부족한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